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이 왕은 오늘 한가롭게 이 사마리아 궁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이 질중햇빛 햇살이 오렌지빛처럼 쫙 내려쬐고 그 궁궐을 이렇게 한산하게 돌아보면서 간간히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기분이 한껏 이 아합 왕은 좋아졌어요. 오늘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궁궐을 이렇게 한가롭게 돌아보는데 너무나 오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이 궁궐 주변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파란 잎이 무성한 넓은 포도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많이 보았던 포도원이지만 오늘따라 궁궐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이 더 푸르러 보이고 더 평화로 보이고 참 그 포도원이 너무나 멋지게 보여졌습니다. 거기에 맺힌 검은 포도 열매는 주렁주렁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탐스럽게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포도원을 내가 가지면 좋겠다. 저 포도원을 내가 날마다 보고 내 것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궁궐 옆에 가깝기도 하고 가끔씩 포도도 따먹고 그리고 거기다 채소밭도 딱 갖고 놓으면 거기서 채소도 얻을 수 있고 궁궐은 더 멋진 궁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아합 왕은 혼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포도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을 한껏 품고 내가 저 포도원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자고 이틀을 자도 이제 이 아합 왕은 머릿속에 포도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머릿속에 딱 꽂혀버렸어요. 이 포도원이. 이 고집스러운 이 아합의 욕심과 탐욕이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합의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 나봇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왕은 폭력이 아니라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왕은 자신의 권력이 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오히려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돌보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 거예요. 왕의 자리는 그 권력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 거예요. 사람이 자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돌봐야 될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단 직원이었으면 말단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직급이 점점점 올라가면 내가 돌보고 해야 될 책임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넓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큰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러나 왕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패가망신하게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저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아합의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지만 나도 다른 나라 왕들처럼 내 권력을 행사하고 나도 어떤 형태로든 내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나라 왕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의 나라 다른 나라 왕들처럼 나도 권한을 가지고 내 뜻을 한번 관철해 보고 싶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을 찾아가게 됐어요. 포도원의 주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찾아가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포용력 있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포도원을 주면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나의 포도원을 주면 네가 원하는 돈을 내가 그 값을 치러주겠다. 이 아합의 말을 들어보면은 무례하지 않은 듯 보이고 오히려 따뜻해 보이는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합의 진정한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큰 탐욕을 숨긴 채 가짜로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가식적인 매너십을 발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어때요? 큰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 근대사에서 히틀러를 만나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유일하게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없으시죠? 유일하게 히틀러를 만나서 악수를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송기정 선수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으로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송기정이 히틀러와 악수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송기정 선수가 나이를 먹고 고령이 되면서 자신의 그 업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었는데 그 옛날 히틀러를 만났을 때를 추억하면서 기고해 놓은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 20세기의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추악하고 흉악한 독재자로 알려진 이 히틀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을 만났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송기정 선수가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1936년도 8월 10일 날 송기정 선수는 48세에 히틀러를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타무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통역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기정 선수와 히틀러가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히틀러는 웃으면서 송기정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위대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수를 했어요. 칭찬을 해줬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이게 다 국민이 성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자 히틀러는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조국에 돌아가서 체육을 위해서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등허리를 탁탁 두드려주면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송기정 선수의 짧은 이 히틀러와의 만남이었지만은 이 악마 같은 히틀러의 모습 속에는 인자한 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하게 히틀러를 대해줬다는 거예요.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격려해줬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번씩이나 웃어줬다는 거예요. 등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죠? 히틀러도 인자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한 히틀러가 가스실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다 학살하는 사람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자한 웃음을 가지고 악수를 하고 한국 청년의 등을 도닥여주는 사랑스러운 히틀러가 저 유태인들을 향해서는 다 가스칠해 집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드러난 언어, 겉으로 드러난 언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나봇에게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봇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아합의 친절, 아합의 배려, 아합의 웃음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자 이 아합의 생각은 더 험악해져 가고 자신의 그 죄성의 그 뿌리가 쓴뿌리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속에서 악마 같은 요소가 이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자신의 마음이 돌변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은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계획을 용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나서서 이제 남편 아합이 왜 그런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이세벨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추악한 방법을 세우게 돼요. 7절에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신이 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 이 아합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세요. 내가 다 당장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 이 이세벨은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왕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합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합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통했어요. 저 나봇이 이야기하기를 저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포도원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 계획 처리하세요.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그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합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그 악한 계획을 묵인한 채 그 계획을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고 백성이 다 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로움을 방해하고 그 행복을 빼앗을 계획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그 무서운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에는 우리의 행하는 발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멈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그 일이 힘들더라도 그 선한 일은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출 줄 알고 시작을 할 줄 아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자처럼 죄악의 삶이라면 그것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은 이 악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불량자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불량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왕이 어떻게 불량자들과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왕이 어떻게 저 나쁜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왕은 좋은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과 정말 정의로운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은데 이 이세벨과 아합은 불량자들과 손을 잡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량자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한 단어예요. 무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쓸데없는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았다. 누가? 아합과 이세벨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법도 없는 자들과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악한 자들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자들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님과 불량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불량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아합은 그것이 신앙적이든 비신앙적이든 모든 것을 수용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선한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나쁜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악한 자들과도 손을 잡는 이 아합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모든 악한 것을 동원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동도 다 용인해주는, 나쁜 행동을 다 묵인해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또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장로와 귀족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 얼마나 좋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은 악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또 이용했다고요? 장로들과 귀족들을 이용했어요. 사람들에게 선망받고 신망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귀족들과 이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품격이 있고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과 귀족들을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계획에 쓰임받는 자들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것을 장로들과 귀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온 나라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운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써준 편지대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설수와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거기서 동조하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과 손을 잡게 되면 악한 일을 나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귤을 많이 드시죠? 그죠? 귤들 다 좋아하십니까? 네, 귤을 다 좋아하죠. 귤 한 박스에 뭐 50개의 귤이 딱 들어있으면 그 중에 보면 꼭 뭐가 있어요? 꼭 썩은 게 있어요. 희한해요. 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비싼 걸 사도 거기에 꼭 썩은 게 들어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는 다 썩었어요. 그런데 47개는 건강하고 좋은 이 귤이 들어있고 3개는 썩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 놔두면은 이 47개의 귤이 이 썩은 것을 갖다가 다 치료해줘서 이 썩은 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반대예요. 한 달 정도 놔두면 이 썩은 3개가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씩 다 썩어가요. 그 신기하죠. 악한 것과 손을 잡게 되면은 같이 망가져가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좋았던 것도 다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귤 상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명기 22장 21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것과 단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불의가 불의한 일인지 압니다.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불의한 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포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포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합은 불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기쁜 마음으로 신이 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합이. 너무 신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너 있는 사람처럼, 정말 품이 있는 사람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니까 그걸 차지하러 기쁘게 즐겁게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내려갔다. 여러분, 차지하러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나 쓰는 용어예요. 레세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점령하러 가라. 그런데 내가 나봇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 내가 이 포도원을 점령하러 내려간다. 누가? 아합이. 내가 나봇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것이에요. 무고한 자를 죽이고 불의에서 취득해서 강탈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도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의 월계수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아합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도 내가 승리자다.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법으로 점령한 것이 진정으로 승리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그 역사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 온갖 추악한 방법을 통해서 장로들을 동원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맞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정의를 죽이고 옳은 것을 짓밟고 거짓으로 진리를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없애고 하나님의 질서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는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 돌봄과 섬김의 자리라는 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세요.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기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왕된 모습을 이렇게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는요, 돌봄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돌봄의 범위, 관심의 범위가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명감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합과 같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봇은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봇의 삶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봇은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려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봇이 왕에게 포도원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그 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흥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안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왕에게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토지는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 토지는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너희의 주신 분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나봇은 그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봇이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이 땅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넘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건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넘긴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제한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오면서 지키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삶의 기준, 나봇의 행동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나봇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나봇은 포도원을 물질로 바꾸자고 왕이 제안하지만 거절해요. 나봇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흥 저렇게도 흥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봉사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때로 그것이 기쁨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그 지키기가 힘들지만은 이것이 나의 이권과 별로 맞지 않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봇이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봇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내가 왕의 말을 거절하고 내가 이 포도원을 넘기지 않으면 그 포도원을 넘기지 않는 이 나봇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포도원을 넘기지 않으므로 저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바벨론의 신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죽이는 법을,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다 알고 있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찾아오는 걸 알아요. 위기가 찾아오는지 압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니엘의 믿음처럼 오늘 나봇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봇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원칙을 지킨 믿음의 사람으로 나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